할렐루야. 우리 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찬양 고백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믿음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 길을 승리하시는 길까지,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래도라고 점점점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래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책 중에요, 이 수중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 가운데 삶의 지혜를 좀 써놓으면서 어떻게 경영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이 곤충들의 습성을 살펴보면 이 경영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인 것이죠. 그 가운데 참 재미있게 이 개미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그 개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제가 개미를 관찰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요,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먹이들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한 200배에서 300배 정도 무게 이상 그걸 짊어지고 개미가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참 개미가 지혜로운 게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틈새가 있으면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이 먹이를요,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덩어리를요, 거기 틈새에 딱 메워놓고 개미가 그 짐을 위로 차근차근 걸어서 넘어간다. 그리고 다시 그 틈새에 끼워 넣었던 먹이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봤는데 이 수중해라는 책에 보니까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경험일 거라 생각하고, 왜 나는 또 나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됐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근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무겁게 짐처럼 느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붙들고 명철을 붙들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참 인생이 모두 순탄할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인생의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셔서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느헤미야를 강해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경은 다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녹이면서 그 순간순간을 잘 넘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더 이상 장애물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장 큰, 요즘 아이들 말로 빌런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런. 이 빌런은요, 악인, 이렇게 대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빌런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과의 장애물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 근심합니까? 빌런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한, 그 느헤미야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총독의 산발렛의 종이었던 이 도비아는요,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그 옆쪽에 보면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단 동쪽에 조금 더 가보면 암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강력한 빌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그저 그런 사람들,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들이요, 껄끄러운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근심했대요. 그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모든 물자와 물품들과 사람들과 다 끌고 온 느헤미야를 보면서 근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그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왔는데,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도 장애물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순전하게 잘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악인이 더 형통한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50분에서 300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개척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일산에 있는 곳에 자주 이제 학생들을 같이 밥도 먹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일산에 한 곳에 한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절들을 보면요, 거기에 새까만 차들, 보지 못했던 차들이 얼마나 그냥 줄을 서서 끝간데 없이 서 있는지, 아니 그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왜 지울 수 없죠, 하나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매주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돌아올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우리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많이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초라해요. 왜 자꾸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초라한 것 같은지, 아니 또 잘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런데 한참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방편이고 전략이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한 것 같으나 나중에 천국에 가는 문이 닫혀지잖아요. 그런 그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걸 방해하는 세력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역일수록 사단의 방해도 권세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중요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고 하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저도요, 부교역자 입장이지만 얼마나 그냥 속이 후련하고 감사하고, 다들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주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 가운데요, 이 중요한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단의 권세도 크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애물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대해서 겸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함께 비상에 나가고 부흥에 나가는, 또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겸비해서 능히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장애물이 큰 걸 땅 하고 두드러 맞으면은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온다고 얘기해요.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해서 멘붕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멘붕이 오면은요, 눈이 그냥 파르르르르르 떨리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절차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손이 그냥 부르르르 떨리면서 이성적인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선택하다가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장애물이 맞닥뜨릴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에게 떡하니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져 내렸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래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구나,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적자지 않습니까?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거예요. 뜻이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벽 재건을 회방 놓고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져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요, 그들이 속을 들여다보면 대적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악군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회박을 놓으니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수고가 있잖아요. 아니, 아득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성문 그 가정들을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나무들과 물자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얼마나 꾸며야 될 조서들이라든지 서류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딱 왔는데 다 이제 끝났다, 드디어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라고 다 어떤 정점에 왔는데요, 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거물들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시간에 이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주석을 좀 보면은 이 배경에 느헤미야는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장애물이 크게 다가왔을 때 무언가 멘붕이 온 상태에서 어떤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좀 사일 동안 편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요, 쉼밖에 없었다고요. 쉼. 그래서 오자마자 느헤미야는요, 4일 동안 쉬면서 다시 한번 장애물을 도약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쉼을 통하여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이루고 나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다 보니까 저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계속해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되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만들어내고 또 말씀을 묵상해 만들어내고, 얼마나 영적인 충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고 중요하고 또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름대로 영적인 충전 방법을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나만의 영적인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기도 하고요.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전이, 나의 영혼의 충전이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무엇이냐? 쉼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쉬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대요.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에 나가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야밤에 시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느헤미야를 꽉 묶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묶어놓았으니 이 느헤미야가 4일 동안 쉬면서 밤중에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야밤에 나갔더니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얼만큼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난감하시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막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두 번째 지혜는요, 우리가 중요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야밤에 시찰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이었냐면 동역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또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무너졌으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고요.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슬려 가지고 동기부여를 제시해서 동역자로 만들 수 있었느냐? 자, 그 비결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구여전도회도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자, 나를 땡겨주고 밀어주고 축복해줄 동역자가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굉장히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대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딱 느헤미야가 왔으면 무슨 얘기를 할 법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떠한 일을, 심지어 전도대가 야외를 나가거나 전도대가 아파트 입주 전도를 시작하는 것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이거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목적과 이유와 날짜와 비용과 예산을 다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기한을 다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 때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상황들을 보니까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린 단어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자식들이 우리 성벽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고생하지 않았냐,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에서 더 이상 수치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비전을 제시한 느헤미야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탁월한 리더라고, 우리가 저 사람이면 믿고 갈 수 있겠다고 하면서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동역자들이 어떻게 모인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일체감을 형성했어요. 어떤 일체감을 형성했냐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곤경에 처했대요. 곤경, 어려움을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는요, 지금 입장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득사스다 왕에서 술관원으로 있고, 높은 지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왕의 인정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들을 가리켜서 이 곤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공경,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도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일체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공경은 여러분의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의 공경은 저의 공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은 저의 근심과 걱정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경, 당신들의 공경이 아니라 우리의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경. 그렇게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애간장을 써가면서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중요하게 선택을 하면서, 당신들의 공경이 아니라 우리의 공경이고 그 공경은 나의 공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체감을 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성벽이 재건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우와, 이제 느헤미야가 왔다, 재건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고 있었잖아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동역자를 만든 줄 아세요? 18절 전바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18절 말씀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이 과연 어떤 단어길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상반절이에요. 상반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득사스다 왕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일을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기도할 때라든지 권사회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강사님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간증들이 있잖아요. 간증들. 여러분, 그 간증들을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나도 이렇게 도우시지 않으실까?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렇게 도우셨네? 왕까지도 느헤미야를 도우셨어.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그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이 간증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그 간증들을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19절인가요?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더니, 야, 이제서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합시다라고 막 일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일터에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쪽 성문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잿더미만 남은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한쪽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흔적조차도 아니 어떻게 도대체 세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몸부림쳐서 그것을 재건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 손 한 손 한 손을 더해서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요. 지금도요, 제가 저희 교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다니면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지? 그 집사님 어떻게 되셨지? 어떻게 문제가 풀어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오죽했으면 걸어가다가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힘들다니까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면, 아까 우리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런 분위기와도 같아요. 담임 목사님 청빙이 다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런 격려가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이 일체감을 형성하고 사명을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또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차고 넘쳐서 어떤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손을 잡고 거뜬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했어요. 차근차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부터 보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두렵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단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를 놔두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사단의 역사도 똑같이 강력해지는데, 자,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강력해지는지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서 민감한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요, 지금까지 제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만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한 2명만 정도였다고요. 2명. 근데 여기서 1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 다 막바지에 왔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일체감을 형성해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제 진짜 다 왔는데 사단의 권수도 커져요. 도비야와 산발락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것이요, 게셈이요, 아라비아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합류하면서 그 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웃었대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감한 단어를 들어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단어가 바로 배반입니다. 배반. 왜 그러냐면 에스라 때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똑같이 시도를 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니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왕에게 써서 당장 그거 중단하라고 아득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반한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배신 그리고 반란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중단되었던 이유를 딱 꼬집고 약점을 쿡쿡 찌르면서 단번에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내 속을 딱 뒤집어 놓는 이런 장애물들이 내한테 다가왔을 때. 근데 느헤미야가요 그 장애물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협박을 하든지 그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자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우리 20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분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건축하게 될 거라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의 게셈의 무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비야의 이름이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요 너희들은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애물이 눈앞에 있고요 나를 실족시킬 만한, 그리고 나를 멘붕에 빠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실 만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지혜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 주어져 있을 때에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동역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큰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장애물 가운데 거뜬히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언제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혔는지 기억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